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바로 여기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이죠.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앞날을 미리 당겨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능력을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너무 어두워서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너무 밝은 미래도 꿈꾸지 않고 또 너무 어두운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중간에 있지요. 근데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하나의 책을 읽었어요. 오늘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떤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교회 너머의 교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교회 너머의 교회다 하면서 이 책에서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에 품지 못한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나 남의 미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이 없는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미래가 있겠나? 라는 냉소적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것에만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다. 자, 극단적인 개인주의,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나 중심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 나 개인과 내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큰 그림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이 현실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할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 마음에는 어떤 느낌도 없는 것일까?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그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인가? 누구의 미래를 품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미래를 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극히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의 만족에만 빠져 있고 현실에만 갇혀 지내는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은 답은 하나님의 미래는 뭐냐?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찾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끊임없이 현실에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요. 거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이죠, 교회. 교회 외에 어느 대상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안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공중에 떠 있다거나 우주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교회라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미래가 이 세상에 심겨진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래인 이 교회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자,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품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지 내가 마음에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심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내 마음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빨리 고쳐야겠다라는 이 부분을 빨리 수정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 교회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남달라집니다. 남달라진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남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남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끊임없이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곳으로만 본다는 것은 그건 교회를 잘못 보는 것이죠. 교회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21절을 볼까요? 21절 읽었는데 21절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하죠.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맨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로마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에. 근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로마에 안 가봤지만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여기서 내비친 것이죠. 내가 후에는 로마를 꼭 보아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면 이 로마는 바로 로마 교회가 있는 도시를 말한 것이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죠. 이 너희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그 뒤에 보면 서로 안위함, 서로 간의 위로를 받음으로. 자,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를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읽어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미래라고 진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 지금 보세요.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강력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서로 만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따라서 사회에서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사회에서 만났다면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만났잖아요. 그럼 왜 만났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뭐 때문에 만났어요? 신앙 때문에 만났다고요. 목사님, 뭘 다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만났는데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만났는데 신앙의 눈도 없고 신앙의 감정도 없고 신앙의 관심도 없이 인간적으로만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신앙적인 감정이나 신앙적인 의도나 신앙적인 의지는 내 안에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흐려져 버렸고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입술로만 그래 신앙이야 신앙이야 라고 하는 바람에 진정 하나님의 비전인 이 하나님의 미래인 이 교회를 마음에 품는 일이 우리 안에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디서 단적으로 드러내냐? 신앙의 이름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시면 신앙적인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세상적인 재미를 기대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직장에서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유들만 깊이 들어온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팔복 중에 첫 마디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얼마나 세상과 다른 이야기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또 뭐가 나와요?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가 가면 이건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건 신앙적인 요구입니까? 아니면 비신앙적인 요구입니까? 비신앙인,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지도 않으세요. 신앙적인 요구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신앙적인 이유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정당성, 신앙인으로서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왔음에도 그러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적인 인간관계로만 형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 재미를 느끼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다닐 맛이 난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대화나 또 관심 분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산상순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복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교육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다고요. 신앙에. 그런데 그 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를 내가 꼭 봐야겠다고 했을 때 그 로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로마에 여행 가고 싶어서요? 우리가 여름만 되면 여행 다니잖아요. 예? 어디 도시 가면 막 멋지더라, 뭐 박물관 있더라.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한 번도 안 가본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얼마나 멋있는 곳일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막 그 새로운 그 환경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을 보고 싶어서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오늘날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뭐냐 했을 때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가 뭐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지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 닮아갑니다. 아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제가 산상수훈을 이야기했는데 산상수훈 중에 팔복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을 이렇게 교회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바꿔져 버리냐면 세상이 너희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고, 세상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근데 교회 와서도 재미가 없고, 교회 와서도 아무런 흥미가 없고. 왜요? 뭘 다 빼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를 빼버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무너무 귀가 딱지에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세상이 너희의 소금과 빛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오히려 세속화된 것 같아요, 교회가. 네? 제 말을 정확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세상에 던져줘야 될 것들이 소금이고 빛인데, 너희는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의 소금과 빛이 되어버려서 세상이 너희를 교회에다가 파송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 예수님은 교회에 불러서 교회를 세상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심어넣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세상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는 눈은 항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치고 자기 마음을 치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 위한 것. 자, 어떤 어려움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로 한번 다시 와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다는 말 나오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보고 싶은데 그건 먼 미래고 현재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울의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을 인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오늘 19장 읽었는데 20장을 보면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나를 기다린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사람들의 꽃다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한다는 뭐예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지만 그 둘러싼 사회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울에게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담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근데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맥락이 뭡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각오를 다진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왜요? 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위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길래 이 정도까지 열심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길래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교회를 비웃고 비아냥거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 꼬락서니 봐라.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요. 왜? 교회 밖에 사람들 몰라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다니는지. 바울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던지고 있는 그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일까요? 저는 이 마지막 문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말에 교회를 이 정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이 목숨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보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 정말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제 심장을 주고는 죽을 수 있다고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과도한 표현인가요? 실언인가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자식이 없는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죠. 그 창창한 아이가 더 오래 사는 게 낫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냐라는 질문 앞에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소중해요? 정말로 교회가 이 정도로 소중해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미래인, 이 세상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 이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도 존경할 것이 없고,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고, 조금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저 미천한 저 존재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100만 분의 1만이라도 동의할 수 있다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우습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성장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왔을 때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꾸인,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서기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디모데와 에라스도죠.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아주 귀한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뭘 알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마게도냐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또 여행 보냈습니까? 쉬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겁니다. 즉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두 사람이 자기 옆에 있어서 함께 힘을 내주고 이래야 내가 살아갈 맛이 나지 라는 재미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마치 살을 내가 수도 떼어내듯이 떼어내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건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 사람을 보내면서 혼자 뭐합니까? 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발견했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 혼자야 외로워 죽겠어 라고 하면서 홀로 서기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혼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공동체가 중요하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 중요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교회 다닐 맛이 나라고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서 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만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지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거고 너무 친한 사람이고 내 마음을 주고받고 막 같이 집에도 가고 음식 먹고 같이 어디 여행도 가고 내 인생의 단짝인 사람인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진 거죠. 믿음의 동역자라는 뜻보다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 흔들려서 어디를 움직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연쇄 반응이라고. 연쇄 반응이. 왜요? 교회 성도님들이 홀로 서기를 안 하다 보니
끊임없이 누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누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해요? 떼낼 때는 확실하게 떼내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교회 다닐 맛이 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서 있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 이곳이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미래인 이 교회를 마음에 품은 성도님들은 사람의 들고 나감에 내가 친한 사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림에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 홀로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줘야 교회 외부에서 태풍이 몰아오고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워도 그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홀로 서십시오.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서 있잖아요. 주변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붙여 주십니다. 근데 붙여 주실 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언젠가는 또 갈등을 갖겠지. 언젠가 또 싸우겠지. 지금은 죽이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신앙생활 잘하지만 언젠가는 또 내부적 갈등이 생기 안 생겨요? 생기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떨어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떨어나갈 수 있겠지. 내가 떨어나가든 그 사람이 떨어나가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홀로 서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붙여 안 붙여줘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존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홀로서기 하는 신앙인들을 그곳에 심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 교회들만 살아남게요? 작은 교회들은 다 죽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큰 단체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한 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당당하게 해내느냐,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교회 적응시키지 않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차가운 마음, 냉소적인 마음, 교회에 대한 삐뚤어진 감정들, 그것이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이걸 빨리 씻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안 씻겨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자고요? 신앙의 눈으로 꼭 보자고요. 신앙의 눈으로.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워 했을 때 홀로 서서 중심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러나 그 옆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이 넘쳤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 시대, 이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